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괴이한 요구입니다. 사람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령한 내용을 뒤바꾸어 버리는 요상한 신으로 남을 만한, 두고두고 기독교 반대편에서 공격당하는 명령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는 인신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율법에서 철저히 금지된 내용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요구되었는가? 의문이었죠. 자, 그러한 의문이 풀려지는 때가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구원이 계획되었습니다. 창조는 구원을 전제로 하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괴이한 요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순양으로 해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인신번제가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순종은 매우 인격적이어서 몇 날이 걸리는 여행길을 걷게 하시죠. 여차하면 되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었던 방식이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며칠 길을 걸으며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순종한 것입니다. 잘 몰라도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순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에서 예비하신 순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사실상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는가? 폭력적인 신으로 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의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뜸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31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3절에서도 또 반복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또 36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뒤로 배치되고 그 중심에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잘 모릅니다. 세례 요한, 그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 못했고 부활도 경험하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는 모르는 내용이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간 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해방과 경제적 풍요와 태평성대를 꿈꾸는 메시아 사상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는 고백이 오히려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숨겨진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도다 라는 외침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아들을 대신할 순양을 만났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십자가 상에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은 철저히 사람들의 무지 속에서 감추어졌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의 죄악이 완전히 까발려지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단 말입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이 그렇게 못 박히고 맙니다. 인신 제사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즘 개척하면서 고비 하나를 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실망입니다. 앞으로 어떤 만남이 있을지 모르기에 두렵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원래 그렇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사람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다. 그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십자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당연한 형벌이 아니라 뒤틀려진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자행된 억울함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의 죄성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한숨이 나오고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절망과 한숨은 어쩌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확인이겠다 싶습니다. 더욱 절망의 길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쯤에서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그 길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정해진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그의 이름을 개바로 불러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새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손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갑시다. 당당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음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걸어갈 힘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